말씀 욥기 1장 10절 함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울타리로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그 사랑으로 긍휼로 그들을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성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시고 주장하시고 당신의 의지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거기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책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참된 역할, 책임적인 역할, 의무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라는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보다는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으로 그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욥기는 우리가 알듯이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의 인생의 삶은 정말 상상치 못할 정도로 재물이 많고 자녀들도 많고 하여튼 큰 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늘 때마다 정한 날, 특별히 자신의 자녀들의 생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했고, 그래서 늘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였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 아니라 그런 동방 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방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이롭게 하시고 유익되게 또 행복하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천상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사탄이 하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의견을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봐라,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참 거룩하다, 참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칭찬을 하자 사탄이 이렇게 되물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러는 거지. 울타리를 쳐놓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많은 다른 것들 못 들어오게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울타리가 만약에 없으면 그는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해봐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욥을 우리가 읽어보면 욥은 이제 1장에서 처음에만 좋은 사람 이렇게 행복하게 나오지만 그 이후로는 40장까지는 계속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는 거. 자녀도 잃고 부인도 잃고 집도 잃고 가축도 잃고 자기애는 몸이 성할 데 없이 병들고 이러한 상황까지 오는 것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울타리를 치우게 되니까. 자,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은혜를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관찰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밥상 가운데 있는 젓가락과 숟가락처럼 아주 세밀하게 다가오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인인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이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생자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부끄러운 처형들 십자가의 그 처형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여겼다. 기꺼이 받았다. 왜? 우리들 때문이다. 라는 히브리서의 기자가 썼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상당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하고 기쁨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울타리를 쳐놔서 보호하고 함으로 우리는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사탄이나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사탄의 주장은 울타리를 쳐서 그가 잘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복되게 살고 돈도 많고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자녀도 많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한테 도움도 줄 수 있고 돈 없는데 어떻게 도움을 줘요? 뭐 그런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일단 내가 치울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이 하나님에게 천상회에서 부탁한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울타리가 없을 때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죄진 적도 없고 세상에서도 누구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해서 겪는 고난라고만 치우쳐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를 할지라도, 그런 거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잘하면은 하나님의 천원 울타리로 인해서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딱 하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 그러니까, 그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울타리 쳐보세요. 그는 기쁨이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화가 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평안할 때 하는데, 이 평안이라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무엇인지 모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계획을 잘못했을 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해도 이게 변수라는 게 생겨요.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거든요. 세상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 살았다. 그걸 쫓아하면 그 사람은 될지만 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세상의 진리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울타리가 쳐졌을 때, 이것은 교회 생활을 잘 안 해서가 아니고 못해서가 아니고 고난이라는 것이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또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는 능력 있는 자야. 그런데 굳세고 강해야 돼. 왜냐하면 세상은 녹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라. 내 은혜가 아닌 넌 살 수가 없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울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울타리는 울타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내용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이지, 우리가 이러한 교회 생활이라는 그러한 울타리로 인해서 복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해를 하면 예배 생활 안 해도 된다는 걸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높여지는 그러한 이상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건 신앙의 착각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 때 그것이 바로 영광이고 그게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울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 모든 세상에서 그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 된 그 굳세게 큰 나라예요. 전쟁만 치르면 이기는. 그래서 그는 그것이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울타리였어요. 그런데 그는 아는 거죠. 내가 평안히 누워 잠자고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타흐라는 말이에요. 베타흐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염려 없는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얘기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장하시는 것이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늘 우리에게 하죠. 내가 너에게 기쁨 되니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왜 그 얘기 했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도 스스로가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울타리가 퍼지거나 무너지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혹시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철저히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라. 내가 너를 안전히 살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의지요 그분의 사랑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마음을 갖는 것은 감사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감사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설명할 수 못하는 죄송한 얘기죠. 우리끼리는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끼리로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서로 남들에게도. 왜냐하면 같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은 더욱더 못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아시고 내가 나는 남달라 이거보다도 거룩한 마음을 가져서 감사라는 표현이 드러나는 내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가 나도 모르게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구나. 그래서 걸음을 걷게 되고 내가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뺏은 분도 그분이시니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마지막으로 주장합니다. 사탄은 그날까지 끝없이 우리의 울타리를 치우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늘 부탁합니다. 쳐주세요. 저 사람 좀 더 쳐주세요. 그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쳐놓은 울타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울타리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울타리를 쳐줘서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실 정도 버려라는 좀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편안함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버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오늘도 염려 없이 삽니다. 그런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을 때 내가 편안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오늘 편안하면 이 편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마음으로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러한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을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만들지 결코 안 합니다. 근데 순간 벗어나게 할 때가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빠져나가는 거죠. 아, 보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세상의 것으로 나는 충분히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가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사랑한다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끌고 오십시오. 그 채찍은 영광인데 고난으로 징계로 올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되기까지 가지 말고 매 순간 지금 안전한 복된 삶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는 것이 하늘에서 주신 것과 분명히 다름을 알고 찬양하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